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자,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대참사였던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테러 가운데서 살아남았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몸이 건강해서 다름질 잘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오직 우연한 늦음이었어요. 어떤 젊은 아빠는 엄마가 아파서 대신 아이 유치원 등원시키느라 늦어서 살았답니다. 어떤 직원은 간식 담당이라 마트에 갔다 오느라 단 몇 분 늦어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시계가 고장나서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늦잠을 자느라 늦어서 살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쳐서 늦어서 간발의 차이로 살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다 옷에 쏟아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 오느라 살았대요. 어떤 사람은 새 신발을 샀는데 발이 아파서 약국에 밴드 사러 들어갔다가 살았대요. 여러분, 사소한 잠깐의 멈춤이나 늦음이 그들의 생명을 지켰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서 짜증낼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운전할 때는 길이 막히다 하고 막 짜증내죠.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될 때, 늦을 때 짜증내요. 때로는 급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싹 올라가 버리면 또 야구르죠. 내 하루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해도,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되게 하지 않으심 또는 그 조금의 늦음이나 불편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시간표일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노래도 많이 지었고 시도 많이 지었고 신불신간에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흠모의 대상이에요. 그가 젊은 날 아가스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죠. 아가스에 보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까? 중년에는 그 잠언을 써서 지혜를 논하죠. 지혜, 솔로몬의 지혜. 이제 늦음하게 노년이 되었을 때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그의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솔로몬 왕이 논한 그 인생의 마지막 수업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에서 보면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나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크게 4개로 요약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가를 알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나이 들고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늦음이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알고 인생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복이고 아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지막 인생 수업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 그가 했던 인생 수업, 우리 인생들이 가르쳤던 그 수업이 뭔가? 첫 번째는 이 meaningless, 인생은 meaningless,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이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이 전도자는 teacher, 스승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가 스승이 되어서 인생들에게 가르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의 그 첫 번째 인생 수업은 헛됨이었어요. 인생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불 위에 맺힌 이슬과 같고 쉬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아서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는 인생 스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이 헛되다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결코 인생을 허비하거나 헛되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죠. 전도서 5장에도 보니까 제가 못되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적신, 오단벌 걸치지 못하고 그 핏덩어리 몸으로 왔다가 그대로 간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우리들 인생이 무엇이 유익하는가? 갈 때도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일평생 번뇌하고 몸에 병이 오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논할 때는 두 가지로 논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에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 얼마나 헛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 안개 같은 쉬 사라져버리는. 그런데 또 인생을 성경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볼 때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또한 인생이에요. 한 생명이. 왜 그럴까? 솔로몬은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헛되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니까 무엇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인생들아 라고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헛되지 않는 길은 없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있어요. 어떤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만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생산한 것까지라도 사업까지라도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의 일에 힘쓴 것만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하는 일만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날, 주의 한날이 세상에서 돈 벌고 놀러 다니고 즐겁고 술 마시고 뛰놀고 하는 첫날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차라리 문 열어주는 그런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데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솔로몬 왕이 가르쳤던 인생의 가르침은 그 결론이 어떠한가를 그가 알려줬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절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세상 것들, 그래서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세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내세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헛되지 않는 것인데, 내세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일도 내 재능도 내세를 위한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 인생들은 헛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미리 천국에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미리 천국에, 그래서 미리 쌓아놓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살아있을 때 선한 일하고 주의라면 죽어서는 가지고 가지 못하면 미리 살아있을 때 천국에다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저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인생 수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그 마지막에 가르쳤을까요? 두 번째는 love and enjoy your life, 사랑하며 즐겁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인생, 헛된 인생,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수업은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어령 교수의 글을 읽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동한 적이 있어요. 참 글을 잘 쓰신 분이에요. 참 문학가신데 아주 탁월한 문필가였고, 교수로 장관으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도 할 정도였죠. 그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그 글에 보면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나는 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을 내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행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경쟁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피곤했습니다. 마음 터놓고 웃고, 마음 터놓고 울고, 마음 터놓고 즐겁게 같이 밥 먹으며 차를 마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지성이 마지막에 했던 후회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love, 사랑이라고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진정으로 매일 여러분에게 문자 카톡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사랑은 그 어떤 아픔도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천국도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요한일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인생 수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judgment, 이 심판이 있다는 수업이었어요. 심판을 가르쳤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수업은 또한 그렇게 심판에 관한 수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아주 포악하고 악독한 그런 영주가 있었어요. 아주 욕심이 많고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 영주가 교회를 찾아와서 사제에게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영주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주가 말하기를 내가 회개할 테니 세례를 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영주가 말하기를 나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렇소. 그러니까 사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베풀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단 2가지 조건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첫째는 당신이 잔인하게 핍박하고 고민하고 죽였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유족들과 고통당한 사람들 앞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는 그들에게 빼앗은 모든 토지와 재산 그리고 당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나누어준 그 부귀영화들 다 원상복구해서 사람들에게 돌려주시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요. 그러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회개 안 할랍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도노서 6장 10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알며 그 신후 후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밖에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마음을 한 곳으로 쏟아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길 것이 뭔고 하면 차라리 잔치집에는 안 가도 괜찮다. 초상집에는 가거라. 왜? 초상집에 가서 사람의 결국이 나도 언젠가는 곧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그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했던 수업입니다. 전도서 9장에도 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성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재앙의 날이 올지 몰라요.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인생 수업은 여러분 아무에게서나 배울 수 없고 그 어디서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업이에요.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인생 수업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사모하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이 주일에도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인생 수업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본문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수업은 또한 인간의 본분, 듀티, 그 의무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일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려보고 살았고 안 해본 사업이 없고 내 마음대로 땅도 많이 차지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 나처럼 부귀영화 누려본 사람이 없다. 솔로몬 왕이 하루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소가 수백 마리, 양이 수천 마리, 그뿐만이 아니라 희귀했던 동물까지도 어마어마한 그런 수백 석의 이런 이 식사를 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어봤지만 그 결론, 내 인생의 결론, 그것은 아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다 헛되고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만 헛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이거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전방부대 미군들이 전투 중에 거리를 떠도는 그 아이들을 목격했답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독실한 한 미군 병사가 자신의 전투 식량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굶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병사는 다른 믿는 병사들을 모아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고아원은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추운 한겨울에 얇은 옷 하나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고 식사는 보리죽 한 그릇이 하루에 한 그릇으로 전부였어요. 난방도 없었고 아이들은 삐쩍 말라서 함께 모여서 웅크리고 떨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담요와 식량을 사서 고아원에 전달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 본 병사들은 큰 기쁨을 얻었고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저기 소식을 전달해서 다른 부대에서도 고아원 돕기에 나서게 했어요. 그리고 고국에까지 편지를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한 편지가 소개된 것을 읽어봤는데 엄마 아빠 여기 전쟁 중인 한국은 너무나 처참해요. 내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 월급으로는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고국에 있는 자기 부모들에게 편지를 쓴 그 한 병사의 편지 말이에요. 미국 본토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구호품과 소포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전쟁 3년 동안 미군 병사들이 모은 돈은 200만 달러, 지금 현재 가치는 300억 정도라고 합니다. 400개의 고아원을 설립했고 5만 4천 명의 고아들이 후원을 받아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훗날 한 병사가 말했답니다. 총을 겨누고 전쟁하는 것은 배우고 훈련해야 했지만 어려운 인간을 돕는 일은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말로 하는 것일까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사람의 본분이나 본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가치 있는 행실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솔로몬이 가르쳤던 마지막 인생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어디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또 전도서 5장에도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잘 된다. 말라기서 3장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에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수업에서 가르쳤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는 것처럼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이 헛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아니겠어요? 오늘은 벌써 이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아쉽고 쓸쓸하고 허전하죠. 올해의 인생도 이 해의 마지막처럼 아쉽고 쓸쓸하고 허전한 그 마지막 때가 누구에게나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왕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수업처럼 우리가 모두 인생을 잘 배운다면 아무리 마지막이 닥쳐와도 탄식이나 눈물이 아닌 후회나 좌절이 없는 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십시오. 무엇보다 인생을 배우십시오. 어느 때? 이때. 인생의 마지막 때, 올해의 마지막 때 결코 늦지 않았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과 즐겁게 사는 것을 배우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배워서 산다면 그런 사람은 날마다 경건하고 날마다 의미 있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평생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